예수님. 예수님. 예, 성주간을 올해 성주간이 내 인생의 가장 의미 깊은 성주간이 되겠다. 이렇게 되시도록 그런 날이 되시도록 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공성사와 부활절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흑방의 물은 저를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희가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기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그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사는 목욕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마음의 목욕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단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사를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도 있고 이 성사는 천차만별인데 교우에게는 의무적인 성사가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저희는 2번인데요. 그 규정되고 있는 성사, 즉 판공성사에 대해서 그 기원과 그리고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를 어느 기한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더욱이 성사 보기 전에 화해는 청해야 되는데 저는 청할 생각은 있는데 상대편이 도저히 화해할 기색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성사 때문에 가서 화해를 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편편치 않은 일입니다. 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도 꽤 있죠. 그러나 판공성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부도 성당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기간 100년 동안 교회는 절반이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100년 동안에 약 60년 동안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 공동체에는 대세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 그러나 대세를 한다는 것은 보례를 해야만 하거든요. 보례는 신부님이 하셔야 돼요. 대세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보례는 신부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체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이런 성사는 신부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부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도 살다 보면 화해해야 할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이런데 이걸 단장하려면 신부님이 당연히 필요했죠. 그래서 신자들은 신자가 된 다음부터 신부님을 모시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부님이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1794년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주문모 신부님은 들어오셔서 이제 내 몸은 하나니까
내가 못 가는 곳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방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고 책을 번역하고 이런 걸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박해기간이기 때문에 신부님의 존재가 탄로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가까운 그리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만 만나셨어요. 주 신부님께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신태고하고 그의 친척이 신부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을 한번 얼굴만 봐도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가서 신부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태고는 굉장한 순교자예요. 근데 이제 물론 초기이기도 하지만 안 됐어요. 그래 또다시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록에는 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말이죠. 그걸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찌끔해요. 우리 버선은 그 발 크기대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양말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신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신냐 이러니까 신어보라고. 그래서 신어보니까 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양식 양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발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부님은 언제 어느 곳에 계시고 맞는 거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못 봤어요. 그분들은 신부님을 못 보고 순교했어요. 둘 다. 그래, 그럴 정도로 신부님을 만나야 성사를 보잖아요. 근데 신부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신부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순희 누갈다 순교자가 딱 한 번 성사받다 그랬죠. 그리고 동정의 생활을 4년을 지켰고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때 성사의 힘이 굉장히 셌나 봐요. 응? 그럴 정도의 성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순교하셨어요. 30년이 넘게 우리나라에는 신부님이 없었어요. 지도자도 없었어요. 지도자도 다 잡혀서 죽어왔으니까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때 지도급 순교자들의 애가 자라서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편지 썼다고 얘기했죠. 그게 정화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삼이 성인의 그 명칭을 정할 적에 김대건,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꼬마였어요. 그 꼬마가 자라서 계속 그걸 편지를 썼고 또 그 꼬마가 어른이 돼서 신부님을 모시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파리 외강 선교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언어를 익힐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신부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숨어서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나 신자들은 고백을 하고 성체를 영하기를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신자들이 자기들이 모처럼 들어온 신부님들도 오래 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죽거나 성사 못 보고 신부님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계속 서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거니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2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십시오. 근데 20명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다 성사를 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래 이제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거든요. 응? 때로 몰려오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교인들은 저 집에 무슨 일 났나? 우리나라 사람들 호기심 많잖아요. 그래서 탈로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응? 그만큼 성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떼지어 나타나는 것도 떼지어 나타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성사를 안 봤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성사 보는 분, 30년 만에 성사 보는 분은 대충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해도 아닙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끝이 없잖아요. 왜냐면 밤에 와서 철거해야죠. 교리 가르치고 그리고 성사 보고 미사하고 새벽에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날 새고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회장을 임명하거나 있는 회장을 승인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해줌으로써 신자들끼리 집단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세운 것이 판공성사입니다. 와, 역사 깊네요. 그죠? 판공성사. 예. 박해시대의 선교사들은 9월에 판공성사를 시작하셨어요. 추수 끝나고죠. 바로 판공성사를 시작해서 이듬해 6월까지 3옥 여행을 다닌 겁니다. 여러분이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의 집에 1년에 9개월을 가서 잔다. 여간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여간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닐 때는 천사의 망토 이거를 입고 다녀야 했죠. 천사의 망토 이거죠. 예, 천사의 망토입니다. 상복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상복을 배로 누런 삼배로 하잖아요. 그리고 상복 자체는 초기에는 잘 꺼내지 않고 대충 이렇게 지어서 입는 그런 건데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개화기 이후에 촬영으로 찍은 거고요. 이렇게 밀짚 모자가 이렇게 밑에까지 가시죠. 살갗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자는요 우리를 감추기에는 너무 좋으나 돌아다니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우리는 상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중인 사람한테는 뭐 술을 잘 권하거나 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차단하고 이걸 입고 다니니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은 천사의 망토다. 우리를 숨길 수 있는 옷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박해시대에 선교사들을 붙잡으면 탄론하지요. 병인박해 때는 이미 조정에서도 알았어요. 상복 입은 녀석 중에 선교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복을 다시 제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병인박해에 선교사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자 이렇게 된 옷은 이걸 봤을 때 이미 박해가 끝난 옷이잖아요. 이걸 입은 것은 1890년대 들어서예요. 이 수단을 입고 밖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리델 주교님은 박해 시기에 들어와서 병인박해를 견뎌서 살아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상복을 입고 있다가 이런 수단을 입고 주교가 돼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오셔서 바로 감옥에 체포됐죠. 그리고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주교 일을 하시죠. 안에서 못하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뮤텔 주교님은요. 고종 황제께서 만나자. 그때 고종 임금이셨어요.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수단을 입었어요. 수단을 입고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러니까 저는 들어왔다가 다시 파리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왔다. 주교가 돼서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내셨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5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런데 그때
제 부모님은 다 살아계셨습니다. 다 살아계셨지만 저는 상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도 마음이 착잡했겠고 주교님도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선교사들이 20대에 들어오거든요. 40대에 들어온 분들은 주로 주교님이세요. 주교님은 40대쯤 들어오는데 20대예요. 20대에 부모가 죽은 선교사는 별로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상복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있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복을 입고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옷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복을 입고 낯선 땅을 헤매는 선교사들의 삶은 고달팠어요. 그러나 제가요 요즘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일하신 것을 다시 이제 점검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아프리카는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데 21명이 나와서 다 이 땅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너무 기억하는 게 약하지 않은가. 저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들을 전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그래요. 선교사들이야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임무라고 하든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든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이게 뭐 20명 이상 온 그 대한민국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선교사를 이태석 신부처럼 살려낼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해서 신자들을 직접 대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했습니다. 이른바 신부님들의 가정방문이죠. 전국에 가는 가정방문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자 파악을 훨씬 지금 신부님 새로 오시면 가정방문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뭐 신부님 제가 밖에서 뵐게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저는 직장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판공성사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분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이날뿐이었어요.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가 너무 적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1년에 할애되는 시간이 15분이었다죠. 15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할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선교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태부가 선교사, 신부님 얼굴만 한 번 보면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선교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판공성사는 성사라기보다는 사제들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려는 배려였고 사제와 신자의 소통기관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이 특수한 선교 방법은 조선교회의 독특한 선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신자들의 집을 다 찾아다닌다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긴 박해 사이에 짬짬이 찾아온 평화기를 거쳐서 이어져 온 삼업 방법은 실제로 저희의 박해 시대에 장엄했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분 파견돼서요. 박해 기간에 한 분은 못 들어왔어요. 북경 근처까지 오셨고요. 20분이 들어오셔서 3분이 살아나가셨어요. 피신했어요. 결국 그들도 들어오도록 모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 돌아왔어요. 17분 중에 12분이 순교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선종하셨어요. 페레올 주교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장수 신부님 같은 분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2년을 노력해서 3개월, 도착해서 3개월 만에 선종하셨어요. 그런 분들의 묘도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103일 성인 호칭기도에 그 선교사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범 라우렌시오 이러죠. 네? 이래가지고 범 라우렌시오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범세용 주교님인데요. 예, 앵베르 주교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호칭기도에 물론 뭐 그것도 그분들은 알아들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지만 조금 그 여러 가지가 그렇다 싶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순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목사 생활은 거의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참수 치명하지 않았다고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의 이름조차 기억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분들의 사목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신자들하고 그 사제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한 인물이 오늘날 판몽성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몽성사는 신앙의 자유가 오면서 두 번으로 바뀌게 돼요. 판몽성사가. 판몽성사란 한국 교회의 특수용어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건 아니에요. 판공성사는 단어는 판공, 결정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교리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지 등을 헤아린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성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백 성사가 아닙니다. 판공성사의 시작이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신자 의무를 준행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가정 형편, 개인의 신앙생활 정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사교에 의해서 그 고백 성사를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가도 시험하고, 또 어느 형편인가, 어떻게 그 신앙이 커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선교 사교는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 고백 성사를 보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교 사교는, 교회는 이 소리예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이에요. 외국 나라도 전부. 그런데 이 규칙은 13세기에 열렸던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제920조 그리고 제989조에 1년에 한 번 성사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황님께서 고백 성사를 보시는 장면을 TV로 보신 적 있죠? 지금 교황님께서 지금 사제들이 고백 성사 시작할 때 먼저 성사 보시고 그 다음에 성사를 받으신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처럼 세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제 성사를 하냐면 두
부활을 준비하면서 고백 성사를 의무적으로 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오늘날 이 의무적 고백 성사를 크리스마스 전과, 그러니까 성탄판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활절 부활판공이라고 그러잖아요. 2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언제부터냐면 대략 신앙의 자유가 오면서부터예요. 그럼 왜 2번이 됐냐?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신부님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신앙의 자유가 오고 신부님들이 좀 많아지자 신부님들이 봄과 가을에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미사가 없거든요. 지금 신부님이 오셔야 미사가 되기 때문에 신부님이 보다 자주 올수록 미사가 잦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봄, 가을 공소를 방문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봄 판공, 가을 판공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사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죠.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관례에 따라서 지금 성당을 세우면 언제나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판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중심으로 연중 2차례의 판공성사 관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받는 고해 성사를 가을 판공이라고 하고 부활절의 성사를 봄 판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봄 판공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그 교회의 특징으로 보면 봄 판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세도 그 부활 전에 하는 거죠. 보통 부활 전에 하고 그 사람이 부활 미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우리는 사실 영세 세례자가 많아서 여러 분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것을 굉장히 그 출세한 거로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가 되기는 캐톨릭 신자가 되기보다 좀 쉽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학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학습을 거치면 바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캐톨릭 신자는 그보다 학습이 길어요. 기른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캐톨릭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교리가 많아요. 그리고 해야 하는 양식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과한 것을 축하드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출세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예요. 어떤 게 출세냐면 박해 시대에는 예비신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비신자를 1년 거쳐야 그러니까 네가 이 험난한 세상에 캐톨릭 신자로 살겠다는 결심이 단단한가를 본 다음에 예비신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쳐서 그걸 다 통과해서 막 라틴어도 외우고 이래야 그래서 신자가 됐어요. 그 예비신자, 순교자 중에 예비신자 이런 신자가 있어요. 그게 고제도예요. 그만큼 아마 이제 신자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걸음장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교리 공부를 쉽게 해서 냉담자가 많아진다고 옛 교우가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판공성사는 찰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판공 때의 고해는 교리와 십계명 등의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 다시 점검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판공 때의 고해는 교리와 십계명 등의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 다시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공성사는 늘 찰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판공 때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도와드리거든요. 지금 드망주 주교님께서 그 사목 방문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1919년에는 차를 한 대 마련하셨어요. 근데 이 차가 곳곳에 빠져가지고 이제 잘 안 되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딱 앉아서 다 무릎 꿇고 앉아있죠?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 여기 판을 딱 놓고 지금 찰고를 하는 중입니다. 예, 찰고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고 요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찰고를 하는 이런 지금 요 사진과 이 사진 잘 기억하세요. 이 사진 이거 유명한 사진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마을이에요. 예, 안중근 의사의 청계동 마을인데요. 청계동 마을에 이 신부님이 빌렘 신부님이에요.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 성사, 마지막 병자 성사, 종부 성사죠,를 주기 위해서 만주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에 베네딕토 회에 베버 아바스가 오셨을 때 이 마을을 교우촌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는 이미 순국하신 뒤죠. 처형이긴 하지만 순국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베버 아바스께서 여기 이제 만주 지역에서 찰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배웠는가 이런 찰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베네딕토 회의 베버 신부님이 1911년에 찰곤날 풍경을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요 광경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 광경이에요. 그래서 한낮의 열기가 찾아든 봄날 저녁, 왜냐하면 이때는 신앙의 자유가 온 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낮에 해도 되죠. 그래서 한낮의 열기가 찾아든 봄날 저녁 모두 공소 앞마당에 모였다. 멍석을 깔고 사제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남자, 다른 쪽에는 여자, 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앉았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유창하던 말문이 막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답변을 시원하게 했다. 전교회장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답변을 거들었다. 호기심 많은 외교인들이 둘러서서 오가는 문답들을 들었다. 신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경탄하고 사제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기뻐했다. 검게 탄 남자들과 할머니들이 그들의 비난한 가사를 작파하고 가난한 살림이지만 멈추고 공소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애띤 소녀들과 교리 암송 실력을 겨루었다. 대부분 읽지도 쓰지도 못하지만 교리서를 술술 암송하고 아이들까지 교리를 훤히 띄우고 있었다. 부모들도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노고를 보상받고 스스로도 열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요게 찰고를 하는 날, 신부님이 방문한 날 찰고를 했을 때 그 광경이에요. 선교사들은 직접 나서서 판공 의무를 챙겼습니다. 대구의 선교사 로베르 신부님은 좀 엄하셨나봐요. 교리를 외우지 못하면 고백 성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못 외우면 나타나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교리 공부가 늦은 지각생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판공 성사를 받으러 오라고 꼬지람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 대구에만도 20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니까 외우지 못하니까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외워서 나타나라는 거죠. 신자들은 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찰고를 통과하지 못해서 홍배 성사를 할 수 없었다거나 사제에게 고래실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예약이 되고 있죠. 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소리를 고해실에서 얼마나 지르는지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웠다.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가라 이런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뭐 어쩐다고 그러겠죠.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세요. 그때 신자들이 순교를 더 많이 한답니다. 지금 판공성사는 교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판공성사는 찰고를 통과한 사람만이 성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전통이 남아서 성사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이죠. 찰고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성사표는. 근데 우리 성사표가 그냥 간장들이 막 나눠주잖아요. 이미 찰고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단계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단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성사표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담아서 신자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기쯤이죠. 통일된 판공성사표를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쇄한 거 받아있죠? 그죠? 예. 2001년부터는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겠죠? 상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죠. 온라인 양업 프로그램이에요. 최양업의 이름을 딴 양업 프로그램이죠. 이걸 활용해서 신자들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양식으로 부활 판공성사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활 판공성사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신자로 등록된 사람을 어디서나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는. 그리고 대구교구에서는 1989년부터 부활 판공과 성탄 판공의 찰고 문제지를 작성해서 인쇄했죠. 찰고 문제지 혹시 못 내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걸 하나 구해봤는데 가진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년 그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만드는 게 많은데 매년 버리시더라고. 천례표가 한두 장 인쇄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찰고지가 한두 장 인쇄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찰고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은 그의 신앙의 중심 활동을 위주로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점해서 상 받았다 그런 게 그 찰고지 그 얘기잖아요. 교구는 이 그 찰고지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재료 원가만을 받으면서 보급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찰고지를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찰고지까지 했죠. 성사표, 찰고지. 그 다음에 이 성사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사표는 당연히 교적에 기록되지요. 예. 판공성사의 실천 여부는 교적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판공성사 보고 나서 왜 바구니에다가 교적 그거 넣거나 아니면 사무장에게 갖다 주게 돼 있죠. 판공성사를 본 뒤에는 성사표를 본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당이라고 할 때는 자기 교적이 거기 있고 그리고 교무금을 거기다 내고 그리고 판공성사를 보는 성당을 말합니다. 주일 어디나 미사를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교적이 있고 교무금을 내고 판공성사를 보는 성당을 본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공성사를 다른 성당에서 보았다면 날인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자신의 본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에 올라가거든요. 또
고백 성사를 본지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봤다. 근데 판공성사 기간이 됐다. 그래 이제 또 볼 건 없다. 이렇게 되면 신부님이 아실 테니까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것으로 배치해서 성사표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정리를 다 해놓은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냉담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냉담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판공성사죠. 판공성사를 3년 이상 안 본 사람을 우리가 냉담자로 분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겠죠. 대구교구에서는 1971년부터 판공성사 때 1년 번호 앞에 시험명인 대구를 넣도록 해서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박해 시대부터 판공성사를 파악하고 통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하지요. 여러분 왜 주일 이사 몇 명 참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파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성체 재고해 몇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숫자 이런 것은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죠. 우리가 그리고 판공성사는 7살 이상의 신자 수를 세고 어른 영세나 첫 영성체는 부활 판공 영성체로 통계를 잡았어요. 첫 영성체는. 춘추 판공의 경우는 2번의 판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냉담자를 파악하고 교적 미정리자를 찾아내거나 교무국을 정리했어요. 신자가 어쨌든 신부를 만나는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봉제, 즉 사순절 애궁을 정리하거나 전교회원의 활동회원 모집 등등을 이때를 이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사표를 가지고 의무로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신부님들은 교우들이 한꺼번에 성사를 보는 이 판공 시절이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과 무슨 일을 할 때는 판공 시절에는 신부님들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기는 서로 사목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 시기에도 다른 지역 사목을 서로 도왔지만 가을 판공 때는 상호 형편껏 도울 수 있었고요. 봄 판공 때는 부활 판공이죠. 봄 판공 때는 다른 선교사들을 도울 때 주교님이 허락하셔야만 했어요. 대구 대교구에서는 이제 신자가 많아지니까 판공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1976년부터 사목상 편의에 따라서 공동 고백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날 공동 고백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신부님이 그 성당에 모여서 하기도 하죠. 물론 본당 신부님이 독자적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성사가 몰리는 바람에 1988년 당시 이문희 대주교님이 판공 성사에는 단축형 사제경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공 기간에 단축형 사제경을 가지고 이제 성사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공 성사는 한국 신자들이 그렇게 빨리 천주교를 익혀갈 수 있었던 중심 기회였습니다. 판공 성사는 방법이 많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 의무만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판공 성사의 관행을 세웠던 분들이 파리 외방종교회 신부님들이신데요. 모방 신부님과 샤스당 신부님은 1839년 기해박해로 체포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덜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순교의 길도 기뻤다 이런 얘기죠.
순교의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덜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했던 3년 동안의 성사, 또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저 열심한 신입교우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도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신부님의 미사짐이 도착할 때쯤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호했던 게 우리 교회입니다. 성당이 도심 목판에 서기 시작했죠. 신앙의 자유가 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다 교우촌에 공소를 열고 있었어요. 공소는 신부님들이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들은 미사짐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에게 지워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신부님의 이불, 신부님이 계속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속옷, 그리고 신부님이 마련하신 선물, 이제 신자들에게 필요한 선물, 이런 것을 보따리에 지고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신부님 이불이라고 따로 계속 준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신부님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시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자기 이불을 지워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공소에서 끝나고 다음 공소로 갈 때는 다음 공소에서 신부님을 안내하러 신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2명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가요. 가는 동안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그 비용은 양쪽에서 내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할 때쯤 되면 보통 교우촌이 산꼭이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쭉 나와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신부님 방을 마련해 두잖아요. 보통 따로 되어 있는 공소방이 따로 있는 곳은 그걸 쓰지만 아니면 이제 평소에는 회장 뭐 이런 대기 쓰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도배를 다시 하고 하룻밤만 주무셔도 도배를 다시 하고 부부를 잔뜩 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께서 보통 20명 정도의 신자를 보는데 하루에 20명이 넘으면 다음날 봐야 되잖아요. 그걸 신부님들은 하루 공소, 이틀 공소, 3일 공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이제 지내서 다 하고 건너가게 되는 거죠. 신자들이 신부님을 기다렸던 나라에서 오늘날 부모님이 사제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고 사제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기교회 신자들이 판공성사를 기다리고 대했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면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고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거 봤죠? 궤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궤도 걸어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하는 그런 건데 이건 외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요. 전쟁 이후에 외관에 신부님께서 이분이 아마 아바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시대 부활절,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박해시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박해시대에는 부활절에 대부분 체포되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체포되는데 부활절에 체포되고 요 이시 만나예요. 부활절에 역시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청송노래산이에요. 예, 청송노래산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박해시대에 신앙 선조들은 어떻게 부활절을 지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재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통 대축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시대는 부활천례라고 얘기를 했죠. 부활천례일은 모든 축일 중에서 가장 크게 지내는 축일이었어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축일 동안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그 축일을 지낸 모습을 우리가 1801년 부활절에 여주에서 있었던 일로 볼 수가 있어요. 박해시대의 신자들은 가능하면 부활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신자들도 다 모이고.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사순절 시작하기 직전에 크게 잔치를 하죠. 그걸 카니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니발은 안 하고 사순시기 내내 이제 애긍을 하다가 부활절에 크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부활절에 축제를 지내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중배 마르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경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부활축일에 개를 잡았어요. 부활축일에 개를 잡는 이야기는 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가 개지요. 소 잡으려면 그잖아요.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의 허락이. 그 소 안 되지요. 돼지는 없죠. 개예요.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해서 이제 크게 잔치를 벌였어요. 가족과 손님들, 이웃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길가에 모여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활 3종경을 외우고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다른 악기가 없으니까 기도문을 노래했어요. 이게 완전히 잔치죠. 그리고 길에 이제 겨울철 길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성가를 노래한 거예요. 너무 요란스러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령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을의 형방 아전들을 보내서 잔치에 함께 있던 이들을 일망타진해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죠. 제가 부활절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냐하면 부활절에 신자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가서 잡기 힘드니까 모인 날 가서 잡아야죠. 그래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르고 바가지 두드리면서 기도문을 외우고서는 부활절에 잡혀간 겁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의례박해가 부활절에 시작했죠. 대구대 교구는 의례박해를 잘 기억하는데 1815년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때 경상도 신자 공동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지수라는 신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박해를 했거나 배교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일단 전지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이곳저곳에. 그래서 신자 마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신자 마을이 다른 데보다 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남을 줄 게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우리가요 혼자 사는 살림비 생활비가 10만 원이면 둘이 사는 살림비가 20만 원은 아니에요. 15만 원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방에 혼자 있어도 전기는 다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에 밥을 한다고 혼자 한다고 전기밥솥이 20분 만에 됩니까? 혼자 하는 밥도 43분이 돼야 되거든요. 둘이 갖다 밥 넣어도 43분이 돼야 되잖아요. 3명 걸로도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맞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산다면
생활비는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수녀님들 개인 생활비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수녀원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제일 부자예요. 제 친구가 수녀가 됐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가난하기 위해서, 가난을 살기 위해서 수녀가 됐는데요.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커요. 그리고 수녀원 생활 수준이 가난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먹고 살면 돈 되거든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태까지 자기 통장이 없어요. 개인 적은 통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한번 내가 저기 ATM 기계인가 뭐 글로 돈 찾으러 가야 돼서 간다 그랬더니 나보고 같이 들어가 봐도 되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나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 돈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개인으로 쓰는 돈은 적지만 그분들이 모여 살면 그런 그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교촌에 적용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아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학자마다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이 엄청나게 여러 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을 한꺼번에 다 보고 읽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이 책 보다가 이 책 한 페이지 보고 이 책 한 페이지 보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보는 동안에 남이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쓸 수만 있다면 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이거예요. 그래서 교촌에 다니면서 교촌 사람들도 가난하지만 그들로부터 얻어먹었던 전지수라는 사람이 신자들이 자기를 조금 더 좋아주면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애금이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고발해서 한 몫을 보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축일이면 모든 식구와 모든 친지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때 습격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의 부활절에 1815년 부활절에 청송노래산의 평화스러운 교촌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지수를 앞세운 청송고을 형방 아전들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신자들은 전지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못하고 아마 도적들이 돈 뺏으라고 온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항을 했어요. 특히 그 고성은 요셉 형제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막을 수 충분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관원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모두 체포됐어요. 어린 양처럼 체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지만 언제가 주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박해시대 100년 동안 순교자들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죽도록 찾아봤어도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것보다는 너희가 시키는 것보다는 죽게 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지. 너희는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하니까 주께서 기억하실 거라든가 갚아주실 거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게 도리였지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사실 참 그때 값없이 죽었죠. 지금 하면 값 있게 죽었지만 값없이 죽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천주교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1년에 죽고 1839년에 죽고 계속 죽어왔지만 세상에서 천주교를 내가 안 믿는다든가 너 천주교를 믿지 말라든가 그렇지 천주교의 가르침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순교자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조선 사회가 변했어요. 불행한 것은 병인박해인데 그건 병인박해 직전에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도 다 알고 있었고 천주교가 나쁜 가르침은 아니라고 자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사제는 나가라 우리 신자가 그러는 이상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천주교 정신에는 우리 순교자들 대답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누구는 나가라든가 누구는 들어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그들이 온순하게 자기의 중요한 것을 간직했지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구성원 요셉과 구성열 발바라 장애연이었던 김시우 알렉스 그리고 김아가다 등 여성 교우들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문초와 고문을 용감무쌍하게 감수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고 2014년 여름에 8월 16일에 교황님께서 복자로 올리셨죠. 예. 부활절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것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순환이나 부활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이경도 이런 순교자들이 매맞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매맞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매달린 걸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 길을 걸으신 그 고통을 자기네들의 고통에 비교한 거죠. 뭐 이렇게 신앙까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왜 왕으로 안 오시고 마구간에 오셨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면 선교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한참 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대신 오신 거라면 왕으로 오시기에는 적합치 않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보셨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866년이죠. 병인 박해 때 체포된 분 중에 충청도 신리에서 체포된 분을 아시죠? W 주교님, W 주교님과 오메트르 신부님, 위행 신부님,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합류한 분이 장주기 요셉 어른과 그 다음에 황석두 루카 어른이에요. 황석두 루카 어른이 얘기했다 그러죠? 너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살았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따라갔대잖아요. 그리고 같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그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끌려갔어요. 이제 세망토에서 죽을 예정이었는데 마침 고종임금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왜 우리 결혼 날짜 받으면 남의 상가에 등산 안 가죠. 우리나라 그 관례 등등 이래서 그 제 혼인에 피 흘리는 게 안 되는 것 같다. 이래서 다시 충청도로 내려보내라. 이래서 그들이 죄수로서 충청도로 내려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일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나가사키에서 잡힌 사람이 동경에서 잡힌 사람이 나가사키까지 걸어왔다 이래가지고 순례의 길을 그거 막 이렇게 뭐 저기 돌멩이 이런 거 주워가지고 성당도 만들고 뭐 이러고 걷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이분들은 두 번이나 그 죄수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외교인들에게 다 보이면서.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이 얘기 제가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령에 달래못 있는데 다시 이제 그게 수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군문효수가 된. 군문효수는 군의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5명이 이제 끌려서 온갖 사람들에게 구경하고 그 긴 길을 신자들도 숨어서 따라왔겠죠. 가슴 아프지. 응? 신자들은 그럼 뭐 주교님이 끌려가는데 그러면 안 나왔겠어요? 신자라는 표시를 안 내고 나와서 길에 쭉 서들있겠지. 그래가지고 목요일에 이제 그 병영이 가까운 주말에 머물렀어요. 근데 W 주교님은 얘기했죠. 시장의 아들이라고. 시장의 손자고 아버지가 현역 시의원이셨어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진짜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와서 그분은 오이짠지를 끝까지 못 먹었답니다. 왠지 오이짠지가 그게 안 맞았대요. 그래 이제 그런 오이짠지, 된장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을 먹어가면서 21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피레올 주교님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김대원 신부님이 안내해서. 그럴 때 피레올 주교님이 이래요. 굉장한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목숨을 오래 보존하셔서 많은 일을 하시기에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국에다가. 근데 진짜 피레올 주교님의 기도가 해서 그 21년이나 살았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은 한국말에 굉장히 융통했고 한국말의 문법을 잡는데 공헌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언어를 전부 단어로 적어줘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그것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신 분이 W 주교님이세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포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저쪽 시내로 돌려서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더 구경을 시키자. 들은 거예요. 성목요일에 여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W 주교님이 아니었으면 못 들었겠지. 근데 W 주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내일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야 됩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이에요. 내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도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이제 금요일에 처형하게 됩니다. W 주교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소원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49살쯤 됐죠. 그때 순교하실 때 시운이 안 됐는데 얘기했죠. 여기 사는 동안 몸무게가 45kg였다. 죽는 거와 같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의 날을 겪으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스기를 그렇게 써. 이렇게 힘든 걸 하면 주님 저한테 연옥 시간을 조금만 단축해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거 해서 W 주교님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 새로운 선교사들이 이제 주교님께 인사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노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몸무게는 45kg에 그런 사람이에요. 21년을 산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걸 다 했는데 이분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이분이 주교였기 때문에 당시 돈을 아껴서 선교 자금을 아껴서 무슨 그 영예회에도 도와주고 이러고도 돈을 아껴서 그때는 신자들이 돈을 낼 때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신자들을 도와줄 때라고요. 아껴서 곧 신앙의 자유가 오면 성당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주교님들은. 주교님이 그때 두 분이잖아요. 베르몬 주교님 서울에, 이 충청도에 W 주교님.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불나고 뭐 이랬는데도 아마 그 망나니는 이 사람은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처형을 하는데 목을 치고 반만 잘라놓고 안 치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지. 그건 뭐 주교님의 의지가 아니겠지. 아마 피는 솟고 경련이 온 몸에서 일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 흥정을.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그 고통을 겪고 돈이 합의가 돼서 마지막 목을 쳐서 끝냈어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바쳐야 되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뭐 피와 뭐 살과 뭐 다 바쳐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분이 W 주교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보령의 수용으로 가서 형집행을 당하고 그렇게 그 이른바 부활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병인밖에 바로 이날 신부님을 초롱에 담아서 막 옮겨주던 한실마을에서는 신부님께 사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이 신부님이 잠시 피신 간 동안에 호졸들이 들이닥치니까 선물을 내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안중근 토마스 의사는 자신이 사형이 예수 순환일에 집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그 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아라. 그건 목숨을 구걸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보다 일찍 죽는다고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는 큰 일을 한 거다. 그런데 다 쓰고 그 맨 끝에 구절이 미치도록 힘들게 하죠. 뭐예요?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오래 살아라. 그게 부모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자기 사형을 예수 순환일에 집행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 언제죠? 3월 26일이에요. 지금 W 주교님은 그 해에 3월 30일이셨습니다. 어느 날 3월 30일이 성금요일인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는 1909년은 3월 26일이 성금요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근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분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도 W 주교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지나고자 합니다. 박해시대 사람들은 부활절이면 그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간의 의의와 믿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들이 기억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일체감을 가졌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찬란한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시대 신자들은 기쁜 부활절을 지나고자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신자들과 함께 예수 순환당하고 부활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신자들이 가졌던 부활절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주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떼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떼어낸다면 아마 W 주교님이나 안중근 의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판공성사와 부활절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